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굉장히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옛날 버전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번역된 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킹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그 킹덤이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종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원래 의미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최근 거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바꾼 번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법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이 제자라는 이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disciple. 예.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제자 훈련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훈련 오픈돼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고, 여러분이 신청하셔야 제가 제자훈련을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신청하시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의 참 제자로 성장해 갈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맞닿을 수 없는 보배롭고 영화로운 천국의 보화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그 순종해서 들어가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로 주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길입니다. 초청장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현재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아 누릴 거룩한 성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니 영적으로 그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12지파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12아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정한 때에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12아들을 주셨어요. 그 12아들의 이름은 다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12문을 아시기는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가장 열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참 제자로 살아갈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과거를 지배할 수 없고 미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주님께 응답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더라도 지금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주님께 지금 고백하셔야 돼요. 내 삶을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내가 뭐 좀 돈을 좀 벌고
그리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뭘 하겠습니다. 아무런, 이건 진짜 공수표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나중에 해도 돼, 너 미뤄도 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세요.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할리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헌신할 때 그게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내가 뭘 이루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만약에 가지고 가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스펙 좋고 그리고 또 인생을 아주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 지금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약속 있는 길이고 성령이 보증하는 길이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 따르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상급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왕국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고 주님이 항상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이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2 진주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12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번영과 영화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잠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 산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를 낳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아이가 막 귀엽고 예쁘고 그러면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종말은 세상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올람하제, 지금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올람하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는 시간이 종말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종말인 거예요. 이날의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추락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운명을 결정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정치라는 말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는 혐오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이 현실은 너무나 사탄이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정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치의 뜻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영혼을 돌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왕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땅의 왕들, 이때는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지금 이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중보자로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지배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가 작은 벽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작은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 비밀입니다. 진주를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와 보물은 주님의 나라의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시편 24편에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천국은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인류 역사 마지막 끝날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전쟁을 치르시고 오셨습니다. 그가 입성할 때 문들이 들어서 그 영원한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문들은 누굽니까? 12지파, 영원한 진주의 문. 제자들이 그들이 같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주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모든 주의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누가
누가 그 문들일까요? 누가 문들이 여기 말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녹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백성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올람 하제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이 얽혀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음료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다.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자이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내 의미예요. 내 인생의 의미예요. 이 땅에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통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여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왜요? 아무개는 정말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니까. 그 주님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기념하세요. 천국의 책에 다 기록해 두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 분명히 아브라함 같이 순종한 사람들이 천국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옷을 빨며 성령의 열매를 내었는지, 천사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그 내면의 행위들을 다 보고 샅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 진주 같은, 그 보물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마디 깨닫고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많아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지식은요 결국 교만해집니다. 예. 남을 해치는 도구가 돼요. 교만하면 결국은 뭐 합니까? 판단하고 남을 해치게 되잖아요. 뭐하러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참된 알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훈련의 원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도로 가야 됩니다. 내 자아의 음성, 내가 나의 그 형편없는 이 자아에서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말들을 넣어주고 의심의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과 자기 해석을 계속 넣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예,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즉시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그 길은 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그 좁은 길을 찾아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은 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문들을 다 만들잖아요. 샘문도 있고, 예, 양문도 있고, 다 여러 문도 있는데 참 아주 기가 막힌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분문. 그건 쓰레기 처리하는 문인 거예요. 그럼 저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 여러분 화장실 없는 데는 없잖아요. 화장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죄와 내 마음에 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예, 죄 많은 인생이고 넘어지는 인생이고 실수하는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처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들이 그 죄와 여러분들의 그 나의 그 자의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처리받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처리하지 않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그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끼리끼리 문화가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잘 처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문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런 힘을 못 얻어요. 사실은 인생 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셔야,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은 이게 원문에 보면은 뭐로 돼 있냐면은 게헨나라고 돼 있습니다. 게헨나가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게힌놈이에요. 게힌놈이 무슨 뜻입니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이 성전 한 귀퉁이 쪽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 골짜기에다, 깊은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들을, 이 재와 쓰레기, 오물들을 그냥 다 거기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은 쓰레기 타는 냄새, 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게헨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쓰레기 처리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니 내 영혼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쓰레기가 된 영혼들은 어떻게 갑니까?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이 종교는요 너무 놀라워요. 이 종교의 영은요 여러분들을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화석으로 만들어버려요.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11조 내고 적절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구원 받겠지, 그렇게 스스로 속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삶에는요 자발적인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귀는 닫혀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 그런 걸 하는지.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십자가의 불이, 이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태워지고 우리의 자아의 모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왜요? 자기 영혼 가운데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십자가를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골 교회에서도 사역하게 하시고, 진짜 광야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도심지에 또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여러 번 경험하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들은 보니까 대형 교회들만 이렇게 또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새가족, 한 번은 새가족 그 담당자, 새가족 환영회에 환영하는 그 목사로 있다가, 그게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사회가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부목사들이.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이 새가족을, 그날 온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든지 매 주마다 10명에서 20여 명 정도, 많게는 뭐 30명까지도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도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또 어떻게 오셨는지 또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알죠. 근데 그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이게 나오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왔어요. 이게 넘버 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압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주님께서, 제가 그 세가족 환영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잘 조직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참 사람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종교,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해 준다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면에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살아가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물인데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은 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 터진 웅덩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 종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죠. 얼마나 주님 앞에서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로 들어가질 않고 그냥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그거는 참으로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멀쩡한 신앙도 화석화된 껍데기 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은밀히 들어온 우리의 내면에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십시오.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제자니라,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잖아요. 이 리더와 팔로워의 목표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리더와 팔로워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3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자 훈련이, 앞으로의 제자 훈련이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제가 스승이 되지 않고 저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되도록, 진짜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3기를 통해서 리더와 팔로워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길에 들어선 제자훈련 신청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추구하는 자들이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십시오. 열매가 없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주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열매로 보자면은 배신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변화될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제자 훈련에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 일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연결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다 확인해 주실 거예요. 너가 믿은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믿으십시오.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제자 훈련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이 제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